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한 달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져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대는 유튜브 안에서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어제 들은 말씀을 지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열심히 하시되 또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는 모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은 주산한교회 성도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는 주일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기도가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천국의 7가지 속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이 심겨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잘 갈려야 돼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을 잘 갈기 위하여서 날마다 찬송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하면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인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살아가는 동안 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주님 그 천국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천국이 처음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있나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이유가 있죠.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확신 여러분의 확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천국의 속성 누룩과도 같아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죠. 여러분의 인격이 부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제 전 인생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젊음, 재산 다 지나가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렇게 돈 아껴서 샀던 모든 것 지금 다 낡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여러분이 거의 1년치 연봉을 다 들여서 산 차들 이제 10년 지나면 다시 바꿔야 돼요. 10년의 시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천국은 살아서 또렷해지고 진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내 생애를 다 들여서라도 이걸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이 속성이 여러분 가운데 뚜렷하게
체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나중에 나쁜 것은 곤란해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깨어서 날마다 주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흔적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누리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는 양육이 3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원하고 양육위원회에서 1, 2월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고백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까? 아니면 여셨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글 수 있는 길이 있고 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열어야 되고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이 천국 열쇠가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계속 묵상했더니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묻게 하고 때로는 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원래 그래,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은 내 인생을 묶는 말이에요. 남의 인생을 묶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온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정말 친밀한 가족들의 삶을 딱 한정지어 버릴 때가 많아요. 너는 그 정도 수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육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으며 성결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말로 풀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풀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도 풀어지죠. 그 열매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누가? 사람들. 그 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풀어버렸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묶고
믿음이 있으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란 내 말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이 천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에요. 우린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영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정을 잘 구축할 수 있으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매우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도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창조의 생명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이공계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인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너무 실제예요. 그리고 실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생명력이 다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회복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 중에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죠. 함께 계시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뜻은 그냥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지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안에 욕구가 있어요.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순리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왜 점을 보러 가는가, 왜 사주를 보는가 봤더니 반드시 되어질 뜻을 알기 위해서 거기 가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가는가?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순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방향들을 수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능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능이 회복되어서 따라서 내 안에 창조적인 생명력이 일어나리라. 자, 옆 분하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생명력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생명력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제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땅에서 푸셔야죠. 그래서 오늘 16장에도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마태복음 18장의 전후반부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어요. 짧게 나누겠습니다. 잘 사용한 첫 번째 방법,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진한가? 어린아이 별로 안 순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둘째가 첫째 태어났다고 첫째를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천국을 풀어가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한 가지를 발견했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부모가 사라지면, 지금 여기 한결이가 방금 여기 있었잖아요. 한결이 딱 두고 두 분이 사라져. 큰일 나는 거예요.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척 살아가잖아요. 천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묶여지는 거예요. 커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구축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풀어졌어. 그럼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기에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끝날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죠. 그때 깊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잘 사용한 두 번째 방법 13절에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이것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아주 특단으로 오후에 여러 가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장소를 제가 3월부터 많이 만들고, 굳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마디 모임이나 그 외에도 이곳에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여유 있는 주일 오후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일을 다 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한 영혼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천국을 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 이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잘 사용하는 방법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풀립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묶여버리죠. 그럼 그 사람과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의 감정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용서 안 한 사람 이렇게 움직이면 묶여있기 때문에 내 감정도 같이 움직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면 풀어져요. 그게 지옥이죠.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 감정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로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풀어버리셔야 돼요. 안 풀리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왜? 여러분 안에 천국의 삶이 뚜렷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법도 나와요. 6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도록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부정적인 말, 재미있는 말을 한다고 요즘 우리가 예능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조금 비하하거나 그런 걸로 이 TV에서 서로를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끼리니까 약속된 범위 안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선한 말을 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재미가 없어도 결국엔 선한 말을 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곳에 영혼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말이 상대방의 삶 속에서 저녁에 떠오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늘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천국을 묶어버린 여러분의 삶에 언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 사용하는 방법, 자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천국이 누가 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크냐 작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이것은 낮게 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에 대한 논의를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감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천국은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오는 순간 판단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러지.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되어지면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위해서 5분간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묶어버리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럼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조각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런 물체로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되는 곳은 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조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물질적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천국이 물질일 수 없습니다. 물질은 다 지나가요. 낡아서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노화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 못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진해져 가게 되기를 원해요. 천국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면합니다. 천국을 믿음 없는 말로 묵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